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구절은요,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 구절은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선포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 전에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악과 사건이 있고 나서 오늘의 본문 구절을 말씀을 하셨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정복하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인데,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생육과 그 다음에 번성, 정복, 그 다음에 지배, 굉장히 좋은 단어들이죠. 그리고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이런 단어들. 근데 이러한 대목은 죄의 침투 이전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의 본문 구절이 있기 전에 선악과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에게서 박탈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것들을 박탈당했을 것이다 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문자적으로 무엇을 박탈당했고 무엇을 빼앗겼고 무엇을 잃었고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은 성경의 메시지, 성경의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해 볼 때 이러한 생각, 어떠한 깨달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빼앗기고 제한당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성경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무엇을 빼앗기고 박탈당해서 사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의 문득문득 어떤 하나의 흔적들로서 여러분, 이 성령의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기적이라든지 아니면 권능, 희한한 능력을 발휘를 하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를 일으키거나 어떠한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행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에서는 선악과 사건 전의 아담에게서는요, 지극히 당연하게 행하고 나타나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 이전의 하와는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영상에서도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뱀이 와서 하와랑 대화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하와는 그 뱀에게 1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뱀이었는지는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러한 뱀이 다가와서 말까지 하는데 이 하와는 그 뱀에 대해서 1도 두려움이 없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선악과 사건이 없었더라면은 우리가 어떤 죄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 아니었더라면은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얼마나 간단하게 성취가 되었을까? 성취를 시킬 수 있는 어떤 여력이나 여지들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죄의 침투 이후로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거기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표현이 나오죠.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모든 인류는 수고를 해야지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들어갔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는 인생이 됐죠. 이 얼굴에 땀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수고와 노동과 마음고생, 정신적인 고통이나 고생,
노력, 이러한 것들이 다 땀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잘난 인생이든 잘나 보이는 인생이든 못나 보이는 인생이든 또 실제로 못난 인생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수고를 해야, 땀을 흘려야 삽니다.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어요. 설령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 도달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시스템 혹은 사람들이 쫙 만들어지고 도열이 되고 갖추어진 사람 혹은 어떤 자산,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의 구축, 여러 형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갖춰지게 되면 더 이상 내가 고생스럽게 수고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지점이나 그러한 정점에 도달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 계속적으로 땀을 흘리는 일에서 벗어나서 여기에 그냥 의존해서 살기 시작하게 되면은 타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더 고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죠? 자신을 위해서 움직이는 수하들의 헌신, 그들의 수고, 만들어 놓고 구축해 놓은 시스템, 자신의 가신들, 자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며 전쟁터에 뛰어드는 충신들과 장군들이 쫙 배열이 되어 있고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더 이상 자신이 땀 흘리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아도 왕으로서 기능을 하고 자신이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끔 해놓았는데, 아이러니하게 그때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말씀, 오늘의 이 말씀이 실천이 되지 않게 되어질 때 사람에게 어떠한 문제가 오느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땀을 흘려야 이 타락을 모면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은 어떤 면에서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 진짜 건강한 부자를 보면은요, 누가 봐도 더 이상 일하고 땀 흘릴 필요가 없음에도 계속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을 위해서 일을 대신해주는 시스템과 사람들과 자산의 구축이 끝났어요. 너무나 확고부동하고 견고합니다. 진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까지 숨쉬기 운동만 해도 자산은 불어나고 부는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지점까지 가는데, 정말 건강한 부자, 어떠한 굉장히 영적이다라는 느낌까지 주는 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쉬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는 것을 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쉬고 그때부터 이제 다른 짓을 하거나 얼굴에 땀 흘리는 것을 안 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불을 일구고 나서도 희한하게 욕심에 휘말려서 자산을 날리거나 망조가 들거나 이상한 도덕적 해이가 오거나 아니면 스캔들에 휘말리거나 신문지상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 야,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은 진리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남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근데 진짜 어떠한 영적인 깨달음이 깊은 부자들은 보면은 그들의 자산 규모도 어마하고 하지만은,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도 대단하지만은, 노동을 굳이 하지 않아도 쉼없이 계속적으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철학적인 깨달음과 자신의 그러한 가치관을 양보하지 않고 쭉 일관적으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진짜 건강한 부자들의 일단 삶과 서적을 제가 요새 좀 읽어보고 합니다. 하나같이 일반 은총의 수혜자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일반 은총.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법과 질서와 원리를 삶에 정말 뼈를 깎도록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해서 오히려 이들에게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가장 잘한 민족적으로 잘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이거는 어떤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 정치, 문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들의 세계 장악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계 장악력.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물론 메시아닉 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유대인들, 즉 다시 말해서 메시아닉 주들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직 다수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다. 초림의 예수님,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것, 이제 이거를 제가 저번에 실방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었죠.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특별 은총. 근데 이 부분은 건너뛰는데 실제 삶에서 하는 일들이 잘 되는 어떤 일반 은총이 이루어지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특별 은총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일반 은총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들에게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시스템과 그 다음에 사람들, 어떤 조직, 그 다음에 자산 형성이 다 되어져서 그들은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그들이 하고 싶은 시간에 그들이 하고 싶은 사람과 그들이 좋아하는 일을 쭉 해나가면서 계속적으로 확장시키고 확대시켜 나갑니다.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이들에게서 벌어지죠. 그러나 그들의 저서를 읽어보면서 사고나 철학을 살피면서 이들이 분명히 특별 은총에 도달한 자들이 아닌데 이들은 일반 은총을 다 누리고 취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다면은 그럼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죠. 특별 은총은 받았으나 일반 은총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기에 속하는 이들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별 은총이라고 씁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반이라고 써보겠습니다. 특별 은총은 아무래도 내세가 되겠죠. 죽은 이후의 삶, 영원한 삶, 그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은 현세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이 특별 은총에서는 아무래도 사후 세계겠죠. 사후 대비. 일반 은총의 개념에서는 어디겠어요? 이거는 현실 플러스 노후 대비.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두 사이드를 다 쥐녀야 됩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특별 은총도 누리고 이쪽 섹터도 거머쥐지만 일반 은총의 섹터도 거머쥘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어쩌다가 특별 은총만 강조하고 일반 은총은 많이 도외시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 두 개가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시리즈의 개요 영상에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 영적인 구원이라는 게 다른 영역으로 구원이 확대가 되어져야지 그 말씀의 성취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단순히 내 영혼만이 구원받는 것에서만 머무르고 그것만을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성취는 그 사람에게, 그 개인에게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재정의 구원으로, 나의 건강의 구원으로, 나의 상황의 구원으로, 그리고 나의 환경의 구원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고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뭐든지 확대가 되어지기 이전에 중요한 단어는 연결입니다. 연결. 이것도 마찬가지죠. 특별 은총이 일반 은총으로 연결이 되어져야지, 그래서 이쪽 사이드에서의 어떠함이 이쪽 사이드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이런 구조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어째서, 어떻게 하다가 특별 은총만을 강조하고 일반 은총을 많이 도외시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종이를 좀 바꿔야겠네요. 오늘 좀 제가 종이를 많이 쓰게 되네요, 글씨를.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축복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 받아야죠.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는 것,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이미 주셨다. 단 너가 믿고 내가 가서 쟁취하면 된다. 이건 굉장히 다른 시각을 제공을 합니다. 축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주셨다고 믿고 내가 가서 싸우고 쟁취해 갖고 오는 것인가?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다른 패러다임이에요. 내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은 굉장히 갈라지게 되는 화두입니다. 후자보다 이 전자에 치우치면은요, 불신자들보다도 어떤 행동력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러나 이 전자를 놓치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항상 앞서가게 되거나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두 가지 사이드가 건강하게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이쪽 부분이 많이 약한 게 아닌가. 심지어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특별 은총과 상관없는 이들도 나에게 이것이 주어졌다라고 믿고, 그리고 일반 은총에 해당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원리와 법도와 원칙을 깨닫고 그것에 자기 자신을 뼈를 깎는 수고와 애를 써서 맞춰나가고 실천을 하고 움직여서 이쪽 영역을 쟁취해냅니다. 쟁취해내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도 어떤 그런 행동력,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근데 그런 행동을 가지고 그런 어떤 움직여서 무언가를 했을 때 한 번에 잘 되거나 하면 좋겠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잘 안 됐어요. 잘 되지 않았을 때 이것이 지혜와 준비와 노력의 부족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인가? 그건 뭐 이제 지혜나 노력의 부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참 이게 저도 헷갈리는 부분인데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혜와 노력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핑계나 그러한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덮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진짜로 지혜와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경우도 있죠. 그 사람이 그 길을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뭐 100수, 200수
그 최종까지 다 보시지만 우리는 뭐 끽해봐야 5수, 좀 뛰어난 사람이 뭐 10수 앞을 내다본다고 하지만 사실 내가 선택을 하는 커리어라든지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라는 거지, 이 선택이 나를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어떠한 방향에 귀결시키고 도착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미래지향적이고 유망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직업이나 학교의 선택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에게 후회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물꼬를 트시거나 막기도 하시는데, 사실 어떠한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인지 아니면 나의 지혜와 노력과 어떠한 준비가 부족한 것인지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떠함의 그러한 것을 하나님을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뭐 이러한 쪽으로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참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노력을 다해도 상상치 못한 개입이나 도움이 오면은, 그러니까 이 지혜와 노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상치 못한 개입이나 어떠한 도움이 오면은 일이 되기도 하고, 또 완벽하게 준비하고 노력을 했어도 상상하지 못한 요인이 덮치면은 그냥 엎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어떤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유능한 놈보다 운 좋은 놈이 더 무섭다는 말을 합니다. 정말 중대한 결정을 하거나 중대한 일을 맡길 때 실력이 뛰어난 사람보다도 운이 좋은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일반 은총 이러한 영역들을 볼 때 확실히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건 정말 특별한 은총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이 영역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영역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른 어떤 경제 서적이라든지 아니면 크게 부를 이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서적들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야, 이 정도 되는 사람이 과연 성경을 안 읽었을까? 분명히 성경을 봤을 거라는 겁니다. 성경을 안 읽었겠어요? 그 정도로 성공을 하고 그렇게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됐고 성경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특별 은총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알 수도 없고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만 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떠한 모든 심오한 진리나 원리나 어떠한 법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깎고 변화시키고 또 변화에 성공을 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내는데 성공을 해서 씨를 뿌리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역량과 여력과 모든 것을 다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쭉 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예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은 확실히 특별 은총의 영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러나 이제 그 일반 은총에 대해서도 특별 은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우리가 제거를 하겠으며 어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의 이 시간에서는요, 뭐 이쪽 영역도 중요하고 이쪽 영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행동력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둬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지혜와 준비가 노련해지면 노련해질수록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사람이 결국엔 언젠가 승자가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행동력이라는 것이 과거에 하던 것을 그냥 답습하기만 하거나 개혁과 개선이 없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해왔으니까 하고 하던 대로 해오는 것의 행동력이라면은
어떠한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면은 계속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계속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느냐라는 것이. 그리고 그러한 행동력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받아들이려 할 때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어떠한 저항, 그 다음에 적대감, 반발심, 반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의 요인들은 결국은 분노와 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 가운데 깊숙하게 스며든 분노, 화, 이러한 것이 적대감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내면을 어떻게 병들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는 이것이 역기능으로 가게 될 때 받아들여야 될 말을 밀어내고 밀어내야 될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열심히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공을 들여가지고 만리장성을 만들어서 방어 시스템을 갖춰놔도 문지기가 고장이 나고 문지기가 뇌물을 먹으니까 밀어내야 될 적군한테 뇌물 받고 문 열어주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을 막아서고 문을 잠가버리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열심을 하고 노력을 다해서 갖춘다 하더라도 내면의 어떤 시스템이 고장이 나기 때문에 고장이 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이 행동력에 있어서 개선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충고랍시고 이런 저런 조언을 해주거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충고, 조언, 어드바이스 이런 것들이 잘 보면은요 상대방이 자기 편하려고 하는 충고랍시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은 내 속은 뒤틀려도 정말 받아들이고 개선을 하면 유익이 있는 말인지 이것을 참 알아보는 것이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사람 안의 심리 가운데는 그런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위로받기만을 원해요. 위로받기만을 원합니다.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듣기를 원하나 과거의 답습과 개혁과 개선은 없고 과거의 반복만이 계속이 됩니다. 특별은총은 받아도 일반은총으로 연결되지 못해 삶이 늘 어둡고 불안하다라는 것이죠. 재정은 항상 어렵고 쪼들리고 삶의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영역의 확대, 교제권의 확장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는 모습들. 그래서 그것을 보다 못해 정말로 진실된 충고를 해야 하려고 하면은 그 충고라는 것이 이 사람의 내면의 어딘가를 불편하게 만들고 결국은 이것을 밀어내게 만드는 일들.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이 특별 은총이 건강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전 그림에서 보세요. 보면은 여기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특별 은총의 영역이에요. 그죠? 여기는 내세 안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현세, 여기는 사후 세계, 여기는 현실 플러스 노후 대비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했죠.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연결되는 구조로 가야 하는데 이것이 분리가 된 경우가 있다. 특별 은총은 있지만 일반 은총이 없는 경우, 일반 은총은 있지만 특별 은총이 없는 경우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제 특별 은총은 없지만 일반 은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자신을 개혁하고 그리고 어떠한 정말 진실된 충고를 했는데 그 충고가 자신의 속에 변화를 저항하고 사실을 회피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밀어내게 될 때, 그것을 저항하게 될 때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게으르고 미련하고 무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성실하게 삽니다. 만리장성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런데 문지기가 타락하거나 뇌물을 받아서 들여보내야 될 사람을 막아버리고 막아서야 될 사람을 들여보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특별은총이 일반은총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지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고치기 시작해요. 그러한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직시하고 직면하고 대면할 때 속이 뒤틀리고 뒤집어지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끝없이 개선하고 변화하고 혁신을 일으켜서 자기 자신을 일반 은총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그들에게서 특별 은총의 영역이 없는 부분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겠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특별 은총이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 내려오고 연결되어지는 지점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네. 제가 지금 오늘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왜 쭉 하느냐 하면은요, 이것이 진짜로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총이 또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지점까지 도달하고 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확실하게 일들이 되어져야지 오늘 본문 구절의 말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고 땀을 흘려도 그 땀이 의미가 있는 땀이 되어지고, 그래서 또 이 연결이 됨으로써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성취로 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함입니다. 자, 이 특별 은총이 건강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수성하기 위해서라도 확장시킨다라는 것이죠. 무릇 가진 자는 더 갖게 되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그 있는 것이라도가 이게 구원에 해당된다면 어떡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랜 병고 끝에 예수가 어딨어? 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오랜 병마 끝에 시달리다가 두려움이 없이 평안과 평강 가운데서 눈을 감는 것도 큰 은혜일 겁니다. 죽음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일도 못하고 두려움이 아닌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눈을 감을 수 있으면 그것도 전 승리라고 봅니다. 그죠? 왜 꼭 하나님께서 죽을 병을 다 살려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게 갔으면 상관이 없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 예수가 있긴 어딨어? 라고 죽을 것 같으면은 질병으로부터, 병마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면은 상대적으로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이 더 안전하게 보호를 받거나 지킴을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오랜 기간 사역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같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다 같이 자는 숙소에서 늦은 시간까지 불을 켜고 성경을 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피곤하고 내일의 일정과 스케줄이 있는데 다 뭉개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아니, 그렇게 읽을 거면은 본인이 숙소를 나가서 다른 데서 혼자서 보면 될 일이에요. 근데 꼭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강제하거나 강압하거나 억압하죠. 그런 분들을 딱 보거나 접하게 될 때 이분은 특별 은총은 경험을 하고 이쪽 사이드는 분명히 쥐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반 은총에 있어서는 꽝이다. 그분이 이제 사역자인 경우에는 필히 사역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서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또 사람들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들들 볶이고 고생을 해서 어딘가가 망가져서 참 어렵게 되어진 케이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고요. 어떠한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검소함이라는 것은 이 검소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덕목이다. 귀한 덕목이고 훌륭한 덕목이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뭐 어떤 재정서적에서 좀 본 거죠. 실제로 이 종잣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이 검소함이라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뭐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종잣돈의 중요성은 다들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 종잣돈이라는 것이 뭐 부자 부모가 큰 목돈을 손에 쥐어주지 않는 이상은 본인이 그것을 만들어간다. 그러면은 뻔한 거 아닙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삶의 수준을 분수에 맞게끔
절약을 하고 아끼면서 어느 상당 기간 동안에는 열심히 모으고 저축을 하고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검소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덕목이고 훌륭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다른 이에게 강요하면은 이 검소함이 인색함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대목을 딱 읽는 순간에 야, 이분이 애지간한 사역자보다 영성이 낮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랑은 약간 좀 별개로 말이죠. 뭔가 내면에 있어서 사고 체계라든지 아니면 안에서 돌아가는 것이 애지간한 사역자보다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영성이 어떤 특별 은총 영역을 제외하면은 다른 사역자보다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외부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서 일반 은총에 부합되기 이전에 내 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기 위해 땀을 흘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일반 은총의 영역이고 여기는 특별 은총의 영역입니다. 이 두 가지가 두 가지 영역이 건강하게 연결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것이 가능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모르게 이 특별 은총만을 강조하고 또 특별 은총을 내가 거머쥔 것이 마치 무슨 불신자들에 대한 위압감 내지는 특별함 아니면 특권의식 같이 작용하게 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특별 은총이 일반 은총으로 연결되어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취약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내세의 구원은 있지만 현세에서 무언가 눌림과 어둠이 많고 사후 세계는 대비했다고 하지만 노후가 너무 이상해지거나 현실이 너무 어렵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영상을 이렇게 보시는 분, 특별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저를 비롯해서 아주 이것을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특별 은총에서 일반 은총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내세뿐만이 아니라 현세에도 그리고 사후세계뿐만이 아니라 현실과 노후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법과 도리가 다 나타나는 또 거기에 합쳐서 거기에 나 자신을 바꾸고 개혁하고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함으로써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축복과 땅에서부터 오는 기름진 축복을 다 받고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야지 여러분 영향력을 펼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시키고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전달이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좀 약간 이 원고 진행 방식을 조금 바꾸다 보니까는 이것이 조금 약간 용이하지 않아서 뭔가가 좀 잘 풀리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래도 수준이 높으신 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는 다 잘 알아들으시고 잘 픽업하셔서 또 어떤 유익과 은혜가 주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다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나름대로의 노력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준이 있고 누구의 노력과 비교를 하면은 저 사람이 노력을 더 했네, 누구의 열심이 더 많았네라고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 자기 딴에는 수고를 하고 자기 딴에는 노력을 하고 자기 딴에는 얼굴에 땀을 흘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시스템과 어떠한 기반을 만듭니다.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또 그런 건설 공사 과정 가운데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만리장성을 어렵게 만들었어도 문지기가 타락을 해버리니 받아들여야 될 사람을 막아버리고 막아대야 될 사람을 받아버리게 되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열심히 수고를 하고 애를 쓴다고 하지만은 그러한 것이 자신의 개혁과 변화와 상관없이 그리고 어떠한 원리에 벗어나서 심지어 불신자보다도 더 미련하게 치닫게 되는 일들이 있어서 특별은총은 받았지만 일반은총에 있어서 현세와 또 현실과 노후가 어렵거나 눌림을 당하거나 확장이 안 되어지는 그러한 길로 가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은총이 더 특별은총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일반은총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리와 법과 도를 깨우치고 또 거기에 맞게끔 나의 내면을 계속적으로 바꿔나가고 혁신해 나가고 뽑아버릴 것은 뽑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며 그리하여서 내 안에서 어떤 있는 영역, 꽈리를 틀고 있는 영역, 그래서 미련함을 반복하게 만들거나 받아들여야 될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나쁘고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쓰더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문을 열고 받아들임 바 되어서 어렵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과 구축, 마치 그 어렵게 만들어 놓은 만리장성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밀어낼 것은 밀어내는 이러한 기능과 워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이 은총이 일반 은총으로까지 연결이 되어서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러고 또 잘 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어떤 우월감이나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돌려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럴 때 또 모든 것이 나에게 더해지고 더해진 많은 것과 축복을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의 시스템 구축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셔야 우리가 받는다라는 사고방식이 더 편하고 더 좋게 다가옵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말 이면에 나의 게으름과 그리고 나의 무력감을 숨기고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내가 움직이고 행동을 보이며 성취하고 쟁취하는 영역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끝까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자, 그것도 개선을 하면서 또 바꿔가면서 보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자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현세에서 현실에서 그리고 노후에서도 아버지 많은 것을 쥐고 그리고 승리하며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고 성취해 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궁극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만큼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하나씩 둘씩 더 많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지고 성취의 경험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